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개마인드 하우스 사용을 못해서요,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해해 가고 있는 베드로 후서 말씀이 아주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한 주 쉬어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들어도 괜찮은 설교로 오늘은 좀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좀 쉽게 해보려고 해요. 쉽게 되겠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프란치스코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프란치스코 하면 교황이 먼저 떠오르죠, 그죠? 프란치스코 교황. 근데 우리 예전에는 프란치스코 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신 분. 누구요? 네, 성인인 성 프란치스코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불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목이 뭐예요? 평화의 기도라는 이 성 프란치스코의 노래입니다. 10세기에서부터 13세기에요. 유럽에서는 큰 전쟁이 있었어요. 이슬람에게 빼앗긴 이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 성전이란 이름으로 무자비한 정복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군 전쟁 이렇게 불러요. 8번에 걸쳐서 장장 350년 동안 대규모 전쟁이 치러지는데요. 성 프란치스코는 이 중에서 5번째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이 십자군 전쟁 동안 수많은 전사자들이 발생을 했고, 안타깝게도 민간인들이 수없이 많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때 성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깨달아요. 미움이 동기가 된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쟁이다. 그런 전쟁은 최종적으로 결국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다. 그 깨달음으로 쓰게 된 이 시가 평화의 기도였어요. 성 프란치스코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십자군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란 이름으로 전쟁을 벌였지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실패만을 남기고 끝이 나게 돼요. 무지와 광신 그리고 증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의 본문 말씀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갈릴리 빼먹었네요. 다시 할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평화의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늘 전쟁의 도가니였어요. 잠시 평화가 있다가도 금방 전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에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예루살렘에 그것 때문에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이 박해를 피해서 신자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흩어지는 신자들에 의해서 복음도 같이 넓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기 시작한 교회들,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이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진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넓어졌고, 심지어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에서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역사적 환경을 보아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세워져 갔다, 교회가 하나됨이 보여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외적인 환경이나 박해는 교회가 평안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이런 든든한 평안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바로 이 우리 본문 앞에 나왔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이에요. 사울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 다 들어가서 거기서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회심 이야기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분명히 앞에 있는 것과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 땅에 겨우 사울 한 사람이 회심했다고 해서 복음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사울이 뭐라고 그 사람 한 사람 회심했다고 이 교회 전체가 평안해지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바뀔 리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교회의 평안이란 관점에서 보면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요.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주님이 중심에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유대 땅이든 갈릴리든 심지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할지라도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면요, 복음의 상징이고 성지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에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께서는 평화 그 자체셔서 원수된 것까지, 둘로 나뉘어진 어떤 것도, 중간에 아무리 높은 담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다 허무셨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자신의 육체를 먼저 찢어 허무시는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담이 있을지라도, 그게 아무리 높은 담이랄지라도, 그게 아무리 견고한 담일지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허물고 그것을 없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역사 전체를 꿰뚫어서 외적인 위협은요, 교회의 평안을 막지 못했어요. 잠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같아도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갔어요. 교회의 어려움은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온전히 두지 못할 때, 진심으로 모시지 못할 때, 그때 교회의 어려움은 시작되었어요. 박해가 있을 때는 외부의 어떤 위협도 이 안에서 더 기도하자, 더 뜨겁게 우리가 복음의 생명력으로 이겨내자,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지만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교회의 평화는 깨지고, 그리고 교회는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의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시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유익과 평안으로 예수께서 내게 계시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평안의 사전적인 의미는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물결처럼 잔잔하고 고요한 그런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혼자 느끼는 평안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평안은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하잖아요. 교회가요, 공동체가 평안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함께하는 평안함이고요, 그러니 너무도 당연하게도 서로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포기할 줄 알고, 내 것은 내어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손은 잡아줄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힘이 되어줄 때 그때 가능한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시고 나서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경 속에 있으면 그 환경에 부딪히면서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지만, 주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것조차도 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어두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어두우면, 캄캄하면 다른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곳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따뜻한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다시 평안함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라는 건요, 누군가는 내가 빛이 되어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누군가는 내가 희생하면서 섬겨주어야만 비칠 수 있는 게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 몇 주 전에 성찬했잖아요. 이 성찬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셔서 주님을 기억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서는요, 나눔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주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때 살을 찢어 나누기까지 우리들에게 나눠주셨다면, 우리는 이 작은 빵 하나라도 서로 차별하지 말고 떼어서 나누어서 손에 쥐어줌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다시 생각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찬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이거 하나로 우리가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이야. 이거 하나로 우리가 오늘 같이 배고름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그 공동체의 주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좋고,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에 평안이 있어야 저는 진실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믿어요. 오늘 본문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데, 하반절 말씀이요, 하반절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반절 말씀이 이래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든든히 지어져 가고요, 그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예배했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더 더해졌고, 교회가 생명의 불길이 더 타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주님의 평안으로 서가는 교회의 모습이 다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워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주를 경외한다, 주를 향한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진심으로 찬양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가 더해진다,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는 성령의 후원, 위로를 성령의 후원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성령께서 후원하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신다는 거잖아요. 도우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내적인 성장이라면 외적으로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런 교회를 세상이 주목하고 그런 교회를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그런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그런 교회를 통해서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이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화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누구도 그렇게 마음이 세상 속에서 평안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독일 땅에서 사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독일 땅은 내 땅 아니잖아요. 외국입니다. 언어도 생각도 외적 정체성도 많이 다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득 이방인 취급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같이 있는 청소년들, 이런 정체성의 혼란 우리 아이들도 늘 겪습니다. 평안이 어려운 곳처럼 보일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만 되면 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들 정체성 찾으려고요. 그죠?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이들이 이 정체성에 위로가 되고 고국 땅을 밟고 가족들을 보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애들은 박수 한번 치는 거야. 애들만. 여러분, 그런데요, 사마리아 땅도 그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도 교회가 평안히 서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음인 줄 알아요? 박해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에 그 이방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계셔서예요.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덤을 당신이 죽기까지 다 허무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에 계셔서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 그 예수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된다면, 그렇게 계시면 우리에게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가 위로받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위로 받는 게 위로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번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다. 평안은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어린 양처럼 침묵하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주님의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따뜻함을 어디서 누렸어요? 처음엔 좋을 거예요. 근데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 생기잖아요. 쉽게 잊혀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언제 그런 따뜻함을 누렸는지 180도 돌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쏟아내고 사람 밉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람을 따뜻하게 섬겼을 때, 섬긴 사람이 위로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 기쁨은 진짜 오래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게 주님의 평안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그런 평안을 함께 누리며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